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큰 승리입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마귀의 권세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여지없이 깨뜨리신 가장 위대한 승리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죽음의 권세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이제 죽음은 그 쏘는 가시를 잃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랜 동안 사람을 그토록 괴롭혀왔던 죽음이 그 힘을 잃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죽음의 권세는 너무나도 막강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고요,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와서 같이 가자 그러면 그냥 끌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속절없이 끌려가야 합니다.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죽음에는 나이도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며칠 전에 청주에서 어린아이가 사고가 났지요. 5살짜리 어린아이가 그 어린이집에 타고 갔던 차에 치여서 그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에 엄마가 차로 데려다 줬대요. 그런데 그 엄마가 요새 임신을 해가지고 몸이 무거워서 그날은 모처럼 버스 타고 가라. 그래서 처음으로 그 통학버스 태워 보냈는데 첫날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충격으로 그 엄마는 또 유산도 했답니다. 너무 비극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나이에 관계없이 죽음이 오면 따라가야 됩니다. 죽음 앞에는 권세도 재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재벌도 죽음이 찾아오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때부터 그 수천 명의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살아있을 때 그 김일성 한 사람만을 위해서 2,000명인가 되는 사람들이 그 건강관리를 했어요. 김일성 죽은 다음에 김정일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또 수천 명의 김정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썼어요. 좋다는 거 다 먹고요. 일설에 의하면 북한 전역에서 1년에 나는 산삼 500뿌리를 진상하면 그 중에 300뿌리는 과먹고 200뿌리는 어떻게 먹었대나. 그렇게 좋다는 건 다 하고 했지만은 70살 살고 갔습니다. 김정일은 살아있을 때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지도자들 중에서도요, 가장 강한 절대 권력을 누린 사람이고요, 굉장히 많은 재물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끌려갔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막을 장사가 없는 거예요. 재물, 권세 다 소용없습니다. 또 오랜 시간 단련한 그 운동으로 단련한 아주 건강한 육체도요, 죽음은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운동선수도 죽음이 오면 따라가야 됩니다. 예전에 김광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24년생인데요 또 북한 함경남도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처음에는 씨름 선수였어요. 나중에 레슬링으로 바꿔가지고 세계 레슬링 그 헤비급 챔피언을 지냈습니다. 역도산입니다. 나이 들은 분들은 다 아십니다. 역도산이라고. 이 역도산은요, 세계 프로 레슬링 헤비급 챔피언을 19번이나 이제 타이틀을 방어할 정도로 아주 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40살 되던 1963년 겨울에 동경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한 깡패가 찌른 칼에 맞아서 그냥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세계 프로레슬링 챔피언도 소용없습니다. 죽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때가 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미리 예고해서 내가 며칠 있다 간다, 몇 달 후에 간다, 몇 년 후에 간다, 그래 예고를 하고 찾아오면 미리 준비할 텐데, 어떤 때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불쑥 찾아옵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기가 막히게 돼요. 중국의 한 도시에서 한 젊은 사람이 우산을 쓰고 길을 가는데 배란간에 땅이 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싱크홀이라고 아시죠? 네, 싱크홀이라고 있어요. 그냥 배란간에 땅이 확 꺼져서 큰 구덩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배란간에 푹 꺼져서 20m로 꺼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가다가 그냥 고꾸라져서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어떤 집에서 잠자던 사람이 집에 자고 있는데 그 방바닥에 꺼져가지고 침대하고 같이 떨어져서 죽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도로가 꺼집니다. 멀쩡한 방바닥에 꺼져서 젊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여러분 방에 침대에서 자다가 아니 방바닥에 꺼질 걸 누가 상상을 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죽음은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죽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복중에서 죽습니다. 어떤 아이는 나오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다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창 잘 자라다 죽고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다 죽고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죽고요. 전쟁하다 죽고요. 하여튼에 죽는데도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병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고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방법은 몇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찾아옵니다. 죽음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수용할 뿐이에요. 사람은 죽음의 때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죽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때, 장소, 방법을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거 아시죠?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일교인들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름답고 고운 모습으로 서게 하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름답고 고운 모습으로 서게 하소서. 왜냐하면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곱지 못한 모습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아름답고 고운 모습으로 서게 하소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운 모습으로 편안히 가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게 우리의 기도지만, 기도지 사실을 말하면 때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할 수 없어요. 죽음이 찾아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 죽음을 수용하고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 기분이 나쁩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분 나쁘고 화가 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무력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은 사람들로 두려움에 떨게 하는 가장 강한 절대 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특별히 죽음 그 이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더욱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죽음 그 이후가 어떤지 아십니까? 죽음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는 과학기술 문명이 아주 고도로 발달되어 있지요. 지금은 인간의 심장을 막 이식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뇌도 이식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뇌를 이식하면 누가 난지, 몸뚱이가 난지 뇌가 난지 곤란해집니다 이제.
근데 어쨌든 뇌도 이식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달나라도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는 화성도 가려고 그럽니다. 또 요즘에는 투명 망토를 만들고 있대요. 해리포터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이게 그 망토를 쓰면 사라지는 투명 망토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해서 실제 만들고 있어 얼마 있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화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던 투명 인간이 과학적 기술로 가능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현대 과학 기술은 최고로 발달되고 있지만은 죽음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죽음 이후가 어떤지에 대해서 과학은 전혀 모릅니다. 과학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누가 말하느냐? 종교가 말하는 거예요. 문화가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화와 종교에 따라서 죽음에 대해서 전혀 각기 다르게 말합니다.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이 다르고 불교가 말하는 죽음이 다르고 유교가 말하는 죽음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교에서 말하는 죽음이 달라요. 그럼 죽음이란 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나온 책인데요,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셀리 케이건이라는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셀리 케이건이라는 사람은 미국 예일 대학에서 1995년부터 지금까지 17, 18년 동안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셀리 케이건의 이 죽음 강의는요,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의로 유명합니다.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의가 뭐냐면, 첫째는 하버드 대학의 그 마이클 샌달 교수가 이제 강의하는 그 정의란 무엇인가, 한동안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아주 잘 팔렸지 않습니까? 그 샌달 교수의 그 정의하고, 또 하나는 역시 같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 탈벤 사르라는 교수의 행복이라는 강의입니다. 이 정의, 그리고 행복, 그리고 죽음, 이 세 강의가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의예요. 이 셀리 케이건 교수는요, 이 철학자로서 오랜 동안 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나 또 다른 세계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뭐하고 같으냐면, 마치 자동차가 수명에 닿으면 그래서 폐차장에 갖다 버리는 것처럼, 텔레비전이 수명에 닿으면 갖다 버리는 것처럼, 라디오 듣다가 수명에 닿으면 갖다 버리는 것처럼, 사람의 죽음도 수명에 다 되면 그냥 폐기 처분되는 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셀리 케이건이라는 이 교수는 아주 여러 번 그 책에서 말해요. 죽음 이후는 없다, 죽음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 죽음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셀리 케이건 같은 세계 최고의 지식인이 오랜 연구 끝에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 그 말이 맞을까요? 만약에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없다면, 이 세상에 윤리나 도덕 같은 것은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겁니다. 만약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다면, 죽음으로 한 인간의 존재가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면, 진실을 지키고 의를 지키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간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고 다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고 심판도 받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라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것,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만약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온유 겸손하게 살고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별 가치가 없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삶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영벌로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 말씀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리라.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 영생, 상급을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특별히 부활장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당시에 그 교회, 초대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실존적으로 마음으로 그냥 상상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가 아니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부활에 대한 설교 들으면서도 저 진짜 할까? 이렇게 생각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공부를 많이 했다는 지식인일수록 이 부활을 잘 안 믿습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예를 들면 10년 전, 20년 전보다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비율이 줄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건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철학을 공부한 이 셀리 케이건 같은 사람이 최고 지식인이지만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조금 진보적인 신앙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고 실존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그래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부전원교회 박중훈 목사님이 평택에서 이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라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끝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으시는가 보지요? 그랬더니 이게 현실이에요. 목사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그냥 상상으로, 실존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역사적 사실로 안 믿어요. 하지만 성경적인 바른 신앙, 여러분 신앙도요, 성경적 바른 신앙이 중요해요. 성경적인 바른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존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은요, 이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보았고 그 다음에는 500명의 믿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바울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이단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교회를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생각하고 아주 박멸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앞장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던 그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저가 마땅하다, 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싫어했고 미워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오늘의 본문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죽음이 들어왔어요? 아담의 죄를 져서 그래요. 아담 하나가 죽을 죄를 져서 죽게 되니까 그 후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한 사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장차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다 하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변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반대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지요. 다메섹은 지금 내전하고 일어나는 그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입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다메섹이 좀 못 미쳐서 한 17km 떨어진 거기 카우캅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당신의 특별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바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붙드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사용하세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믿어왔던 거, 자기가 생각했던 거, 그게 다 잘못된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다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소망으로 여겼던 거,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거, 그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고통, 그 어떤 역경도 피하지 않고 심지어는 핍박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시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당한 것,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 제자들은 결코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자기들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만져본 거예요. 여러분, 도마 이야기를 아시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여보게 도마, 우리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하니까, 난 못 믿어.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 못 믿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도마야, 만져봐라. 만져봐라. 그 성경에 도마가 거길 만졌다는 말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만져봤을 것 같아요. 여러 제자들이 만져봤을 것 같아요. 아, 주님, 손 좀 만져봅시다. 그럼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했을 거예요. 도마가 그러잖아요. 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엎드려 절하잖아요. 도마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했는가? 자기들이 만났으니까, 보았으니까, 만져보았으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제자들은 부활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 받은 다음에 이 제자들은 눈꼽만큼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도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속에 자신들의 부활도 들어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도 죽음도 넘어서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들이 순교를 당할 때 기쁨으로 순교당한 그것이 예수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순교당할 때 그것이 억울하고 그리고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막 인상을 쓰고 그러고 순교한 거 아니에요. 아,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뭐 미소를 지면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죽어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미소를 띠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실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 이상해, 미쳤어 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성령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그대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 자신의 부활도 예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음에 자기도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부활이 소망임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일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 여러분들의 부활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음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 저희들의 부활도 결정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 떨지 아니하고 찬미하고 승리를 노래하는 줄 믿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들은 이 부활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서 부활, 승천, 영생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